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극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폐하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입을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계중의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실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보다가 예수님이 바다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표적보다가 500리의 표적보다가도 요나의 표적이 더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에 고기가 안 씹어도 들어가서 1시간 이상 되면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소화가 되어버려요. 3시간 있다만 나와도 사람이 만약 살아났다고 그래도 이게 정신이 어리빵해 가지고, 어리빵하다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습니까? 바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3일 있다 나왔는데도 그냥 하나도 상한 데도 없고 정신도 정상이고 몸도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요나의 표적보다가 더 큰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요나가 죽지 않고 나온 보다가 죽었다 살아나오신 예수님의 표적이 더 큰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골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지요. 한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쉴 만한 곳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수리가 됐어요. 리모델링이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 데려가니까
이제 몇 귀신입니까? 8귀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포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인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하고 지옥 백성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비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거지요.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마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지 중간 연옥설도 없어요. 연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연옥은 밀톤의 신라권에서 나왔어요. 밀톤이 그 신라권을 책을 쓰면서 성경에 없는 연옥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방칸반도를 가봤더니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이 연옥설이 나와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천당에도 못 가고 지옥 안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이 헌금을 갖다가 쨍그랑하고 헌금기에 넣으면 떨어질 때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당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는 성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갔더니 이번에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그 전에 벌써 연옥설을 주장해 그 단테의 신곡에 따라 가지고 연옥설이 있었는데 언제 써먹었느냐? 그 앞서도 써먹었는데 십자가 군인들이 십자가 전쟁에 나가서 1차 전쟁에서 몽땅 다 죽었어요. 왜? 훈련도 안 하고 전쟁 때 내보내니까 죽는 거지요. 그래서 2차 십자군 보낼 때부터는 연옥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헌금을 하면 천국 간다는 그것을 그때부터 써먹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십자가 군병들 훈련을 시켜가지고 1차, 2차, 10차 그렇게 보내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가기 싫은 지옥에 가야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는 말은 불신 결혼하지 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동업하지 마라. 만약에 불신 결혼하고 불신자와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정복하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도 주 안에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불신자와 동업하는 것보다 믿는 자와 동업해도 힘드는데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사람은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24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해지고 욕을 하고 웃었다가 울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집이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 요사이 말로 하면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리되었다는 해석은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은혜를 받아서 악령이 나가고 마음이 수리되었다.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나가고 죄로 마음이 장식되었다. 그러므로 마귀가 다시 들어갔다. 오리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귀가 나온 다음에 형식주의로 장식되었다. 물론 리모델링 되는데 형식적으로 장식하면 안 되고, 또한 그 마귀가 역사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간 것은 이게 잘한 거지요. 옛사람이 죄를 버리고 마음이 청소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진, 이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옛사람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이 리모델링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이 정결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은 시청한 교육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예의 마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마음은요, 저기 공작은 뭘 상징하는 거니? 이 바라하고 교만을 상징했는데, 사람은요 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염소는 뭐냐? 고집이 세요. 버티고 말을 안 듣는 거. 그 다음에 돼지는 욕심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기 때문에 사망을 낳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탐심을 부리고 죄 지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거북이는 느림보인데 뭘 말하냐? 게으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다시 말하면 부지런해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땅에서도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호랑이는 뭘 말합니까? 사나운 것, 으르렁대고 악한 성품이죠. 그 다음에 뱀은 거짓, 간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직까지 이런 것을 다 못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뚜꺼비는 뭘 말하냐? 뚜꺼비는 구더기도 잡아먹고 파리도 잡아먹고 더러운 것을 먹는 건데 입이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입술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옛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밑에 지옥불을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영리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이런 막연한 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밖에 있잖아요. 여기 불은 뭘 상징하는 거니? 성령을 상징해 놨는데, 성령님이 아직까지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 어두운 마음,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주님 영접하면서 옛사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했습니까? 악독 탐욕이 마음에 가득한데, 겉으로는 리모델링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는 데는 막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그 외모는 갖다가 그럴듯했는데 외식이에요.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한 마음도 없고 탐욕, 지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여지없이 책망하면서 화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지없이 책망하셨잖아요. 우리는 겉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가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은, 물론 겉도 리모델링 하면 좋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 사람을 리모델링하고 정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지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말도 버려야 되고 악의, 비방, 노여움, 이런 죄악들을 버려야 되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그거 기뻐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선교회 성도들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 보다가 죄가 더 있어서 무너지고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번 터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 아니에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당 못 가요.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가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세겜에 와 있을 때에 그 집에 우상이 있었어요. 디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피일이 나는, 그리고 가슴 떨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야곱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상수된 나무 아래 묻고 그 가문들이 가정에 베델로 올라갈 때에 옷을 갈아입고 복장도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3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세겜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죄악을 청산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죄악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죄에 묻어서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티 안 질리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구약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제사장 일을 할 때에도 발도 씻고 몸도 씻고 옷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더럽게 들어가면 죽어요. 요사이는 교회에 더럽게 들어와도 안 죽으니까 문제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때묻은 심령 가지고 자꾸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영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나면 구원의 기쁨이 옵니다. 회개하면 살만 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왜 기쁨이 없느냐, 왜 행복이 없느냐?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아픈 것처럼요, 병이 안 들면요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 가지고 막 기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마귀가 다시 오지 못하게 대적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수를 했는데 청소는 했는데 그 집에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러워지고 더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 자, 영희의 마음 한번 또 다른 장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영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빛을 영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마귀라는 놈이 돌아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간 것들이 다시 돌아서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에 빈 틈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듯이 까불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쏘가서 선악과 먹잖아요. 그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선악과 먹음으로 비극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오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인데 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을 때에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악한 마음을 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물리치지 못하면 행동이 나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물리치지 못하고 그때 만약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나쁜 생각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면 달라지지요.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이를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았는데 그 조각이 뭡니까? 성찬에 떡을 받은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회개 없이 떡과 잔을 받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떡을 받아가지고 먹으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나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은삼십 받고 그거 써보도 못하고 결국은 성전마당에 뿌려놓고 자살하여 지옥 백성 되는 유다가 되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을, 여기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지켜야 돼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또한 까불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죄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 생활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도망가고 피하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가까이 와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주고 죄 짓도록 만들고 그리고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집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자꾸 역사하는 집에는요 무당 찾아갈 것도 없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에는 악한 영이 틈타지를 못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고향 마을에 큰 집과 작은 집이 있었는데 큰 집에는 우환이 자주 와요. 그런데 작은 집에는 부인이 교회를 나가요. 그때는 아직까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서 나중에 교회를 나갔고, 부인이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이 됐어요. 제가 학생회 때에 새벽 기도를 나가면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같이 나왔는데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고 그분의 딸이 권사가 되고 그분의 아들 맏아들이 목사가 되고 둘째는 집사로 지금 구미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집에는 교회를 안 나가니까 우환이 자꾸 와서 무당 푸닥거리를 하면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저 작은 집에는 겁나서 못 간대. 그래서 큰 집에 와서 자꾸 우환을 주면 그러면 정신 차리고 교회를 나가면 될 텐데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맏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의 영은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자꾸 섬기면 마귀는 자꾸 와서 그 가정을 자기를 섬기라고 굿하고 푸닥거리 하라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오늘날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이 많은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이 틈타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마귀가 역사하면 음행, 노름의 종, 술의 종, 마약의 종, 제약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들어야 돼요.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구원받은 것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이,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는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리치면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정말 기도와 간구가 내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이번 특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된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예요?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은요, 고함 지른다고 욕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개가 따라올 때에 도망가면 따라와서 물을 수 있는데, 앉아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면요, 돌 주는 줄 알고 도망간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마귀가 도망간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지, 기도에 영역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적해야 되는데 물리치라는 거예요. 마귀를 겁내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세인의 성도들이 말씀에 검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면요, 정말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가 도망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사람보다 마귀가 강하고요, 마귀보다 누가 강하냐? 예수님이 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웃다가 히히히히 그러며 돌아다니고 옷을 갖다가 훌렁훌렁 벗고 여자가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서 7 귀신 물리치고 나니까 정결해졌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에 크게 이바지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들이 어디를 좋아하느냐?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붙어 있든지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 있고 고목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의 인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빌립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느냐 하면, 귀신이 붙어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1963년도에 악명 높은 살인사건 고재봉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재봉 씨는 도끼를 가지고 박중영 집에 밤중에 들어가서 6명의 가족을 갖다가 도끼도 다 찍어가지고 죽였어요. 왜 그랬느냐? 박중영 집에서 심부름하고 일하던 사람이 너무 고되게 일을 시켰고, 그 작은 원한이 있었는데, 그리고
죽이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박중령이 죽은 것이 아니고 후임으로 왔던 이중령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동안에 발령이 바뀐 거였지요. 그런데 후임자인 줄 모르고 박중령인 줄 알고 그 가족을 다 도끼로 죽였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체포되어 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서 그래도 포악과 행패를 부리는데 감방을 실정하는 형무소 소장에게 이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감방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복음을 접합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왕과 마음이 눈같이 녹아내리고 성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으면 재송량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돼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철저하게 감방에서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형무소 소장에게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가 달라진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소장 허락을 받아서 감방마다 들어가서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형무소에 2,000여 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1,800명에게 복음을 전해다.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나라고, 제사함 받았다고, 형제여 당신도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자고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세례받고 구원 얻게 됐다. 마지막 사형을 받는데 9명이 총을 겨누면서 있을 때에 총구가 자기를 한 게 있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 숨을 부르면서 마지막을 구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고재병민은 새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포악한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1,800명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새 사람 됩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참 소망과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악한 영이 못 들어와요. 밖에서 까불기는 해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대장 예수님 따라가고 우리 대장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수리해야 됩니다. 마귀라는 놈이 다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